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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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 앞에만 엎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당신 앞에만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 앞에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함께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온전히 당신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당신만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면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가수는 뭘 잘해야 되죠? 노래를 잘해야 돼요. 배우는 뭘 잘해야 되죠? 연기를 잘해야 돼요. 정치인은요? 정치를 잘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도 잘해야 되고, 또 진심 어린 찬양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합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가수가 가수다울 때 칭송을 받는 거죠. 배우가 배우다울 때 진짜 배우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미운 오리 새끼,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백조인데 백조인지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져요. 우리가 때로는 뭐 돈도 없을 수 있고 다른 뭐 어떤 세상에서 바라는 거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다음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정작 내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을 맛을 딱 봤는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길바닥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 우리 삶이 어려워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킬 때, 우리의 진짜 맛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참 많은 비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개독교라든지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든지, 또 전도에 대해서 너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감격, 그 깊은 은혜, 정말 그 평강,
폭풍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롭고 담대할 수 있는,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에 있는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왜 주무셨을까요? 편안한 걸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한 걸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폭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밀려 닥쳐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면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이유, 우리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의 빛, 우리가 뿜어내는 빛, 우리가 뿜어내는 영향력, 우리가 뿜어내는 어떤 분위기, 그런 빛이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요, 어떤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철없는 한 20대 초반 어떤 남자 두 사람이 금은방에 커다란 돌을 던져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막 그 금은 부화를 쓸어 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잡히죠. 금방 잡혀가지고 딱 왔는데 그 사람들 처지가 꽤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은방 주인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냥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너희들이 직장도 잘 잡고 이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그냥 감옥에 넣는 대신에 그 청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건이 공중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인터뷰하는 뒷면 가게 벽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분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가게 뒷면에 딱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그 밑에서 그 청년들을 용서하고 그 청년들을 변화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 모습들을 인터뷰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최고의 전도인 것 같아요. 야,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달라지겠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야, 너가 그렇게 믿는 예수님 야, 나도 한번 꼭 믿어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한 행실을 뿜어내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지만 그것을 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동력,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면 저절로 그 영향력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꽃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꽃이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말씀의 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 가운데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동화되고 말씀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우리 속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을 향한 바람으로 채우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거기에 뭘 채우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진짠가? 이 말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때로는 이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럼에도 내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곧은 목을 꺾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채우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내지 말라. 화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상대방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화나면 물건을 그냥 콱 내려놓기도 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문을 꽝 닫기도 하고, 턱 끝까지 차오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상대방에게 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망친다는 거예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면 이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막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을 내면 안 돼요. 특히 사역이 그래요. 특히 사역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사역이 깨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품고 가야 돼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가 제스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내하는 거,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예수님을 봐서 참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봐서 안 하는 거, 내가 그냥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데,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예수님만 아시죠? 예수님은 그거 안 놓쳐요. 여러분, 절대 안 놓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참아준 거,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손해본 거,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린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워주는 거,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 내가 삼가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모양이냐 능력이냐 그거죠. 그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삼가는 거, 절제하는 거,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나를 올가매는 거 아닌가? 율법은 나를 제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 경기장에 아웃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고, 이게 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반칙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기는 완전히 엉망이 될 거예요.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제한하는 율법,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어떠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에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짜 자유해질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뭐 끝났다,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할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막 은혜를 막 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속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실천해야 진짜 우리의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벌써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복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옳은 것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치 말고 행하세요. 내가 착한 일을 계속해도, 선한 일을 계속해도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가정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내 마음을 골치 썩게 하는, 나를 상처 주는 저 세런이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사역 팀원이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끝까지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나 답은 성경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다시 갚을 사람이 없는, 나에게 다시 호의를, 친절을, 어떤 것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유난 떨어요. 그런 손가락질쯤이야, 그런 비난쯤이야 우리는 영광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난 떠는 사람들이에요. 욕 먹으면서 유난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유난을 떠는 사람이에요. 무례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룩한 유난을 떨면서 살아갈 때, 경건을 지키다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면, 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삼가는 일,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일,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경건이 꼭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는 거. 우리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벌은 이슬을 먹고 꿀을 내지만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말도 할 수 있고 살리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요. 너희가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언어 생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18장 21절과 야고보서 1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지혜로 가득한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이 달렸대요? 혀에 힘이 달렸대요. 솔로몬이 수없이 겪어본 거예요. 그 지혜자 솔로몬이 수없이 겪어봤더니 결국에는 말에 죽고 사는 게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런 사역도 했고, 나는 이런 헌신도 했고, 나는 이 정도 헌금도 했고,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나는 하루에 막 2시간씩 기도해, 나는 성경 10번 읽었어. 경건하다 하지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 자기 혀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성경 10번 읽고 20번 읽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에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경건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아무리 좋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찬양을 듣고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찬양이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 이 세상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해내는 사람,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생겨라 그러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동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누가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의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살아나요. 반대로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죽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그럴까? 아니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면 나부터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하면 나부터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정탐꾼을 파견했죠. 근데 그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그러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수백만 명이 다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의 권세가요, 이 부정함의 말을 떨어뜨리는 게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순식간에 퍼져요. 그 10명의 말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네,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경건한 재갈을 물려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저도 그래요. 마음 가운데 막 나쁜 생각이 들고요, 막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뱉지 않으면 돼요. 내뱉는 순간 말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은 이미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뱉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는 거,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는 거, 내가 참아내는 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을 분명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말의 권세에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예언자적인 신앙인이 무슨 말인가? 내가 과연 어떻게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99%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모든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이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미리 입술로 선포를 한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나는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고, 여러분한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작아 보이는 자나 커 보이는 자나,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나,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입술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언자적인 신앙인, 예언자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적인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자,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해도, 아무리 경건을 가져도, 건강한 것 같아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경건의 모양인가, 경건의 능력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한 것 같은 모양, 신앙 좋은 것 같은 사람, 괜찮은 것 같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껍데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도 있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알맹이가 경건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경건, 하나님 앞에 내가 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언행심사, 내 말과 내 가는 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사건들, 그것들을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되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아까 말했죠? 부정한 것은, 부정한 말은, 부정한 행동은 잉크와 같아서 맑은 물에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순식간에 그 물을 꺼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부정한 말 한마디보다 부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